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16장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라 하게 하니라. 27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18년에 삼손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삼손과 관련된 영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삼손 같다, 이 말은 힘이 세다, 괴력의 사나이, 삼손 같다, 힘센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삼손 태권도장, 삼손 주기수 등등 무술과 관련되어서 도장 이름이 삼손이 붙기도 합니다. 얼마나 짜장면을 손으로 힘껏 쳤든지 삼손 수타 짜장면이라는 그런 상호도 본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사스러운 여자, 믿을 수 없는 여자,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여자는 들릴라라고 지금 또 부릅니다.
실제로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 이 블레셋 여자의 이름의 뜻이 파멸로 이끌다는 뜻입니다. 파멸로 이끄는 자, 이게 들릴라의 실제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손 사사를 생각할 때에 그의 힘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가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사기 13장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 나실인이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독주도 마시면 되지 않고 부정한 것도 만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6장을 통하여 때로는 허물과 정욕에 넘어가서 파멸로 이끄는 여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도 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한 바 있었던 삼손,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가 택한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죄인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이런 복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번 주에 받아 거룩하게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한량없이 주실 것이고 그 사랑과 능력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자. 왜냐하면 우리가 나실인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간구하고 거룩하게 이번 한 주 살자. 이것이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과 능력,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기쁠 때도 필요하고 슬플 때도 필요하고 힘들 때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성도도 다 필요한 것이 사랑과 능력입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시고 우리와 맺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실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사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1100년경 사사시대에 삼손이 활동할 때, 이때 그 유명한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트로이 목마,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그 불과 관련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 종교가 시작됐을 때가 바로 이 삼손 당시 때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유럽의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을 때도 역시 삼손 당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주나라에서 은나라로 넘어갈 무렵, 이게 삼손 당시, 주전 1100년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남서쪽의 작은 해안가의 도시 국가 블레셋의 수호신은 다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곤 신전이 등장하고 사무엘상 5장에도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다가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신상이 파괴되는 것을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곤은 물고기와 관련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문양이 이 신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블레셋의 물고기 신 다곤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냥 사사와 블레셋 군인들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사사를 삼손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블레셋 군인들이 숭배했던 다곤이라는 우상 사이에, 참 하나님과 다곤 신 사이에 전쟁이 바로 삼손 당시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300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는 병사들을 붙여주시지 않고 단독 플레이하도록, 홀로 전술을 구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혼자서 블레셋 군인들을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류탄을 주시든지 미사일을 주시든지 핵폭탄을 주시든지 무기라도 좋은 걸 주셔야 되는데, 나귀의 턱뼈 그리고 여우들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꽂아서 불 피우는 이런 이상한, 좀 납득하기 힘든 무기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Little sun, 작은 태양. 여러분, 태양은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작은 태양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태양 불을 누가 끄기로 16장에 달려들고 있습니까? 들릴라입니다. 파멸로 이끄는 자, 들릴라. 그런데 들릴라야와 비슷한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할라이야입니다. 할라이야, 들릴라야. 이 할라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밤입니다. 밤. 삼손의 태양 빛을 어둡게 만들고 흑암으로, 밤으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밤, 할라이야, 들릴라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삼손을 통해서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삼손은 정작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16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도시 한 5개가 중심이 된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마다 군주 또는 방백들이 있겠죠. 이 방백이 몇 명이냐면은 3장 3절에 보니까 5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명의 방백들, 도지사급 5명이 연합하여 형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5 방백이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은 16장 5절에 보시면은 들릴라에게 각각 1100개씩을 주리라. 그러므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16장 5절 은 1100세겔씩 주리라. 그러면 방백이 5명이니까 5500은 세겔, 은전을 주리라. 여러분, 은이 5500개 있으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말로 계산하면은 550년 어치의 연봉입니다. 550년 어치. 연봉을 1년에 5천만 원을 계산해도 이게 지금 25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250억. 이 정도 딱 현상금을 거니까 들릴라가, 믿음이 없던 들릴라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얼른 덥석 물지 않겠습니까? 250억의 돈에 들릴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손을 최선을 다해서 유혹하여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파멸시키는 자, 어둠에 속한 자식들에게 동화되고 유혹될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 빛의 자녀인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삼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죠. 그런데 세상의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을 때 삼손은 소명과 은사를 다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근심케 하고 맙니다. 결국은 머리가 7가닥 다 밀리고 난 뒤에 힘을 삼손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성경에서 두 눈이 뽑힌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삼손 이외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은 드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삼손이었습니다.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삼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괴력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가운데 맷돌을 돌리는 것은 정말로 고역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2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란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일하심이 다시 삼손 속에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방 족속들의 놀이객감으로, 재주 부리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했던 삼손이 28절에 생사를 건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합니다. 28절 보시면 어떤 기도입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가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8절에 나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한글 성경에 지금 2번이 지금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삼손은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 말은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삼손은 눈이 뽑힌 상태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내 눈을 뺀 이 악인들 다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에 언약의 하나님, 나를, 내가, 이게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곤의 그 신전의 기둥 2개를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 위에 있던 3,000명,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몽땅 죽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였던 블레셋 군인들보다도 이때 죽기 직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신전 지붕에 3,000명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컸겠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그것도 지붕 위에. 이 블레셋의 이 수호신, 우상, 다곤 신전이 얼마나 거대한 웅장한 건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봐도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도 몰랐던 사실,
들릴라도 몰랐던 사실, 블레셋 방백들도 몰랐던 사실, 그 사실이 13장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장 7절에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장 7절에 죽을 때까지, 이 말이 중요하죠. 13장 7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욕에 넘어가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이 삼손을 언제까지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삼손의 실패가 영원하면 안 됩니다. 그 실패조차도 역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나실인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삼손의 부모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일시적인 실패,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상실한 것, 그것도 일시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다시 힘을 주셔서 이방 블레셋, 구약의 교회의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삼손을 사용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일시적인 실패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종 삼손을 통해서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성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 속에 스승이자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을 떠나지 않고 내주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토록 요한 1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소욕 따라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와 영적인 나실인으로 이 시대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이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 거룩한 일주일 살자. 거룩하게 살자. 사랑과 능력,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사랑은 두 번째로 어디서 또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과 능력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노애락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여 묵상하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졌던 삼손, 파멸로 이끄는 자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던 삼손, 그의 인생은 지금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듯 합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삼손의 이름이 할렐라이야, 밤, 들릴라이야, 파멸로 빛이 지금 꺼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남쪽의 단 지파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죽기 전에 단 지파에게, 아들 단 지파에게 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유언이 지금 삼손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곱의 유언은 개인의 유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삼손에. 몇백 년 후에 지금 삼손 때 단지파 삼손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무슨 유언이었습니까? 창세기 49장 16절,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단지파는 셋 길에 독사처럼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단지파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지금 블레셋과 붙어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파가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과 단지파 출신 삼손이 이렇게 전쟁할 때 큰 길이 아니라 샛길에 딱 이렇게 숨어 있다가 말 타고 지나가는 블레셋 적군들의 발꿈치, 그 발을 물게 될 것이다. 아주 기습 공격에 능한 삼손의 전술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미 예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유언을 따라서 삼손을 죽음 직전까지 사용하셔서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는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삼손은 죽을 때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온 열방에게 비추어주는 큰 태양, 유일한 진정한 태양,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즐거이 영광으로 간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을 이겼노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형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손에 들렸던 나귀 턱뼈와 같은 변변치 않은 무기처럼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음과 지옥과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다곤의 신전의 지붕에 3,000명이 올라간다면 그 건물 건평이 도대체 몇 평쯤 돼야 되겠습니까? 몇 평짜리 건물이기에 3,000명이 그 지붕에 올라갑니까? 뭐 100평, 200평 이래가지고는 3평이 못 올라가죠, 그죠? 아마 수천 평은 되겠죠. 근데 이 거대한 신전이 무너졌다면 그 신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압사당해서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니까, 돌 건물이 무너지니까, 와당창 무너지니까 머리가 아마 쪼개져서 죽은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머리 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건이었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삼손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삼손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20년 밖에 사사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압제했습니까? 40년. 블레셋의 압제보다도 절반밖에 삼손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사사였죠. 그러나 영원한 사사, 완전하신 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효력과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 천국의 소망과 능력,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과 능력이 어디서 온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 그런 찬송을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불러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비통하게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능력 받아 거룩하게 살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하고 나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사렛, 이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후손들을 이세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할 때 그 가지, 그걸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후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다 그냥 함축해서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야말로 참 나실인이시다. 예수님은 구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는데 한 번도 그 사명을 망각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릴라, 파멸로 이끄는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에서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16장 1절에 기생을 만납니다. 그 기생은 창녀죠. 창기와 밤을 같이 보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부적격입니다. 이방 기생 창녀와 밤을 보냅니다. 안목의 정욕, 성욕,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여겨서 살고만 삼손의 실패를 16장 1에서 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내가 삼손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삼손의 괴력을 그때 그 밤에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괴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의 기생과 성욕을 만족시키는 그 밤에도 삼손에게 힘은 넘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나의 욕심과 쾌락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과 능력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어도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삼손은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삼손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 은사와 능력, 지혜, 재능,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사와 재능이 빛이 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실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일꾼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죠. 영적인 그런 전투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청년들, 특별히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기성세대들 550년 어치의 연봉, 은 5,500세겔,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몬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투기를 일삼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 드릴라의 무릎,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중독들, 인간적인 야망들, 술, 도박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충만한 사람도 이런 유혹과 중독과 세속적인 것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 코로나19 시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욕과 육신의 쾌락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550년어치의 연봉, 은 5,500세겔을 따라서 온갖 투기를 일삼고 만몬을 숭배하고 배금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우리는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 정직하게,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긴 머리카락 괴력의 사나이 삼손 신드롬, 긴 머리카락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째다. 4대째 크리스찬 가족이다. 그게 긴 머리카락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긴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일주일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간절하게 우리가 바라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